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 30번째 마하나임 두 번째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체바우트. 두 진영의 선언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장 13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5장 7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순찰자들이 때로는 파수꾼들이 조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술라미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두 진영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이 여인을 찾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서 소제목을 마하나임이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8장 13절을 함께 다루었어요. 8장 13절, 14절. 8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오른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노루와도 같고 오른 사슴과도 같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빨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죠. 네,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때가 급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시급성, 급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할 때 시급성들을 가지고 있죠. 때와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날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급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날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 전체는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것처럼 열 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그때가 몰라요. 근데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준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어야 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에게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열매를 맺고 있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누리자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고 깨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6장 11절에 드디어 어디로 나갔다 그래서요? 사역지로 나갔어요. 근데 신랑이 어디서 사역하냐 하면 험한 곳에서 사역하죠. 험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그 시대가 에녹에 살던 시대와 똑같은 거죠. 타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도 위치고 또 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은 악하고 악독한 세대, 패역한 세대의 그냥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올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도록 하나님은 배려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도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가장 오래 산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멸망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요? 선지자의 삶을 살죠. 예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많이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버지 마음이 이 에녹의 심령이 막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에녹의 이 마음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에녹의 이야기가 또 어디 기록되어져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누구 하나 에녹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년을 위치게 만들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300년을 위친 거예요. 그럼 사람이 300년을 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나요? 더 패역한 세대, 더 악한 세대, 회심할 줄 모르는 완고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4장과 7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 이런 짐승이 올라올 것이고 짐승의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그런 짐승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짐승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너무 무섭고 사납고 이런 짐승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막 센 거예요. 근데 그 세다라고 하는 게 뭘로 세냐 하면 죄악으로,
포악함으로 나쁜 것을 너무너무 완고한 사람들, 즉 바늘로 찔러도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렇게 완고하고 막 강하고 패역하고 무자비한 그런 시대가 일어날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사랑하는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가 지금 점점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이인심이 많이 이제 흉흉한 게 아니고 이인심이 거의 없죠.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얼마나 감정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일단은 3초 이상만 쳐다봐도 왜 째려봐 이러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을 몇 번 하면서 실제로 탄핵을 당하는 그 이후에 한국에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권위자의 존중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국은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권위자가 없는 세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사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년의 기독교사가 중세 시대 때가 암흑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때까지가 또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마음, 자기 가치관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만 그랬냐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성경을 세 권을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그 중에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청년과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한번 행동해 봐라.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요. 그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윗 왕을 지났잖아요. 다윗의 평화, 다윗의 평강, 이것을 지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수많은 세대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에 일어난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죠?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매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이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흩어버렸어요. 전부 흩어버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는 거죠. 하여간 모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가인의 세대가 왔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오래도록 뭐가 멈췄었다? 예배가 멈췄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셋으로 다시 시작해요. 근데 셋이 누구를 나눠? 에나스가 아니라 에노스가 나오죠.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다시 하나님을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년 동안은 왜 공개적인 예배를 할 수 없었을까요? 암흑시대죠. 누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예배했는데 하나님 받으셨대. 너 쳐 죽여버린다. 이래서 아벨을 죽였더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뭐 하지 못해요? 예배를 못해요. 100여 년 동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일어날 거라고요?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그렇죠? 마하나임. 이제 하나님의 두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역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이것이 순서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역으로 살펴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네 번째 이 짐승의 시대가 이미 왔고 이것이 이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강하고 두려운 세대,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용납하지 않는 세대, 긍휼과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핍박 이런 것들만 한번 뉴스를 모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프리고진인가요?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뉴스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푸틴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속고 있지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를 증거를 찾아낼 만한 위치도 아니고 정보력도 없어요. 그렇죠? 뉴스에서 말하는 걸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난 다른 걸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우리 이 안에서? 물론 이 바깥에 나가면 또 다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렘린궁이나 모르겠어요. 미국은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은 알고 있는지. 저는 그냥 푸틴이 죽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세계의 저 아프리카 가운데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부족 간에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인도에서도요, 인도 북부 쪽에서도 지금 그 부족끼리의 싸움인데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막 불태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목을 치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가깝고 먼 나라 이야기,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이야기, 이런 걸로 들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자비가 있을까요? 긍휼이 있을까요? 애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성품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만 있을까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들은 부족끼리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보면 매일매일 말할 수 없는 암투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사람들을 조종해 가면서 어딘가에 누가 죽었다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죽였는지 알았어요. 근데 영화는 그 사람이 죽여요? 배우가 늘 있어요? 배우가 있죠. 그럼 배우가 있는데 배우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얌전한 아줌마가 있을까요? 그러면 승질 많은 아줌마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화내는 아저씨가 있을까요? 아니죠. 위로 올라간 배우는 누가 있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데 세뇌되는지도 몰라도 하여간 이런 식인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짐승의 세대죠. 짐승의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두 진영에서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6장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6장 4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정의할 때 뭘로 정의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는 일단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마음에 깊은 사랑을 담고 충분히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만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뜻과 의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와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르사와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라고 말합니다. 디르사,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김성일 일사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문제 한번 냈잖아요, 퀴즈로. 디르사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해 주셔서. 그래서 이 디르사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옛 가나안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무엇으로 봤냐 하면 디르사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부는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칭찬받는 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디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두 진영 가운데 서서 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곳이 디르사라고 한다면 신부는 불신자들에게도 보기 좋고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인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같이 곱고 고운 예루살렘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다? 신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먼저 어둠과 빛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름다움이 있고 고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두 진영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겸비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그 가운데 섰을 때 이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가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신부는 실패할 수 없는 게 신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걸 전제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신부인가요? 라고 물으면 너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는 자인 걸 당신이 인정합니까? 라고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부족한데 난 아니야. 난 내가 알지.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이 예비된 신부. 그래서 이런 마하나임에 설 수 있는 이제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나중에 한번 야곱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전략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하여간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는데 대개 이런 걸로 다루는 거예요. 그가 이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는 빛의 국민이고 하나는 어둠의 국민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예언을 받고 태어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뺏어오고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뺏는다. 물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여기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빼앗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가 그걸 다 뺏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뺏고 싶어서 뺏었어. 이미 하나님이 예견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그렇죠? 예정된 거잖아요. 그것을 행한 거예요. 이걸 너무 세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간 이쪽에 어두움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떠나요? 삼촌의 땅으로 떠나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남을 하나 가져요? 이걸 우리는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베델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사닥대가 오르락내락 하는데 천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하나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천사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복강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때 왔던 천사가 또다시 천사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때를 나눠서 1진, 2진, 3진, 4진을 다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요? 홀로 남게 돼요. 근데 홀로 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뭐에 대한 이 안정, 평안함, 이게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마지막 때 한 이래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에 나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년 동안 있는 과정들 나중에도 설명할게요. 하긴 이런 걸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에서가 딱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막 없는 힘까지도 동원해서 씨름하죠. 근데 씨름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겨요. 근데 이기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가 끝까지 힘쓰게 애쓴 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확신이요. 내 힘과 능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두 진영 가운데 난 설 수 없어요. 난 준비됐으니까 난 갈 수 있어. 이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힘주지 않으면 이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너는 이긴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또 나중에 또 언제 다룰 겁니다만 다윗을 다룰 거예요. 다윗은 뭐냐 하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나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뭘로 나간다고요? 체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신부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전신갑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전신갑주로 옷 입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만,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빛의 옷을 입어야만 이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는 6장 4절, 6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6장 4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곱고, 그 다음에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곱고가 두 번 나오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다라고 하니 말 속에는 뭐가 안 느껴져요? 쫄았네 이런 게 없잖아요. 당당한 거야. 우리 가끔 하은이 보면 막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원이도 당당하잖아요. 막 애들이 막 놀 때 오면요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당당함이요. 당당하me요. 당당하지 않으면 삐죽거리겠죠. 하준이처럼. 삐죽거린다 이 말인데 오늘 컸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모를 때는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신부는 아는데 당당해.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데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난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임마누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술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솔로몬도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무엇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거듭난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에 평강의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효가 발휘되는 단어가 마지막에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뭐라 그랬어요? 한없는 사랑인데 이게 평강이었어요. 그냥 쪼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 경험하니까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데, 강 같은 평화, 실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부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뭐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요. 평강이요. 평안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씨름하게 했을까? 너희 가운데 서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평강이라는 마음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고 어떤 사역하는데 자꾸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온다? 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아직 이 6장 13절은 아니구나. 예, 물론 6장 11절 해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사역할 수 있고, 나를 부리 중에 왕의 수레 가운데 머물게, 이르게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딱 섰는데 뭐가 없어요? 갑자기 쪼온다. 갑자기 생각에 막히 한계가 딱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예. 마지막에 신부의 때는 여기서는요, 더 이상 쫄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겁니다. 실제가 될 거예요. 이건 어떤 몇 사람 소수를 뭐 샘플로 삼을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주님의 신부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합니다. 네,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다라는 단어가 꼭 하은이 보면 생각나지 않나요? 하원이 보면 생각나지 않나요? 애들 노는 거 봐요. 지금 나가서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노는지 몰라요. 그게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왜 당당할까요? 왜 개의치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적 컸는데 철들었는데 당당해.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군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장.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뭘 준비하고 구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돌이켜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신랑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직 그 눈 속에는 뭐만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 이 눈이, 이 신부의 눈 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눈. 그 눈을 보면 뭔가 이렇게 감격에 채워져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사랑과 헌신의 눈은요, 그 자체가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눈은 그냥 하나님 자신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추수되어져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요, 그냥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눈이라고 할 때 또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죠. 눈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문,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얼굴이 그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눈도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부의 눈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또 누구를 감동시킨다고요? 잃어버리고 추수되어져야 될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냥 그 눈을,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그냥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근데 또 잃어버린 영혼에게 딱 갔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그냥 그 눈을만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가 야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향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딱 서가지고요, 그 눈망울에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볼 때, 애절한 눈을 바라볼 때, 그걸 누가 야단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못 본 척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눈은 이런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눈이요. 감동이 뭔지 알죠?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 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5절은 이렇게 5절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안개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인격과 성품과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머리털은 뭘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먹을 것들이 풍요한 이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먹음으로 그 하늘의 자원들, 그 풍성함을 겸비한 가운데서 발산되어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꽃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헌신, 사랑, 그 긍휼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공급하고 싶어하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만이 이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잠언의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이것은 어미함, 어떤 이런 존귀함, 어떤 이런 무게, 근데 아주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 하나님의 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주는데 그 삶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존귀함, 고귀함, 아름다움, 이런 거, 하여간 현숙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 서면은 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권위자 앞에 서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염소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신부는 그런 걸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중재가 설 때 무게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조건이 되나? 내가 얘기하면 먹히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 여인 삶 자체가, 풍기는 것 자체가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냥 갖추고 있기 때문에 13절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걸 겸비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삶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볼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고 기쁨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한 태를 가지고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겸비한 아주 건강한 여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단순히 재생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냥 삶이 이제 뭘로 바뀌었냐 하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옥토는 어떤 결과를 맺어지는 거 아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여인은요, 그렇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은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저는 히브리서 5장으로 보고 싶은데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함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장성한 자죠.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뭘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죠. 이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는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진영 사이에 빛과 어둠 가운데서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성결한 온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 번째가 뭐냐면 7절, 아가서 6장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성전,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곳, 내 몸이 성전이죠. 이건 그 뺨은 여기서는 성전, 우리의 마음, 성전, 뺨, 마음, 성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 신부는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 찼는데 그 거룩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는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육체의 모든 소욕이 없고 뭘로 채워진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이 신부의 뺨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에게는 뭐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어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무엇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된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감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언제나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이미 말씀에 단련된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이 무장함으로써 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며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지 골짜기로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골짜기에서 이제 사역의 맛을 봤어요. 드디어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너는 이제는 두 진영 가운데 마음껏 설 수 있는 여인이 되었구나. 넌 거기서 춤을 추는 자가 되라, 사역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